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모여 말씀을 듣고자 하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듣는 길을 열어주사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예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받는 살아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우리 가정들 살아나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들, 우리 산업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일으키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이라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선포를 자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정 러시아를 공산주의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레닌과 스탈린입니다. 이들은 말하기를 과정은 어쨌든 괜찮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런 사상으로 공산화 과정, 적백내전이라고 부르죠. 그 와중에 6천만 명을 학살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나라 독립군이 그 소련 연해주하고 그 북방 하바rov스크인가 그 중에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산화 과정에서 독립군이 그 소련을 엄청나게 도와줬었습니다. 이쪽 동부 쪽에서 헌신적으로 공산당을 도와가지고 내전에 승리했었습니다. 왜냐? 그들이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된다? 배신당해가지고 모든 독립군이 와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산당 계열만 남고 이쪽 민족주의 계열은 다 와해되고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던 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세상은 결과만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과정을 엄중히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결국 레닌은 말년에 무슨 말을 했냐? 죽기 전에 실패를 깨닫고 절망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억압받는 민중이 해방되었으면 분명했지만 우리의 방법은 더 큰 억압과 더 악랄한 대량 학살만 날 뿐이었었다. 그래서 나는 헤아릴 수 없는 희생자의 피로 붉게 문든 바다에 허덕이는 악몽 같은 현실을 살게 되었다. 러시아를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10명의 의인이었다. 레닌은 그렇게 후회하면서 말년에 돌이키려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기가 행해온 그 과정, 그 삶의 결과, 누구겠습니까? 스탈린. 그 스탈린한테 암살당해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참으로 난리입니다. 코로나 다시 좀 확대돼가지고 난리죠. 근데 여기다가 교회만, 왜 교회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놔두고 기독교만 정규 예배 모임에 모든 예배를 모이면 이제 뭐라고 하겠다, 금지시켜버렸습니다. 또 며칠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뭘 얼마나 어쨌길래 안타깝게도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도자급은 그렇게 자살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부동산 폭등했죠. 그리고 또 그거 잡는다고 아주 난리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지금 많이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바꿀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의 해답은 항상 복 있는 자였습니다. 복 있는 자. 그것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 이런 복 있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단 성도는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은 과정, 삶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도 그 과정이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로 의인의 삶이요, 예배의 삶이요, 복 있는 자의 삶.
팔복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이 4장, 5장, 6장, 7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설교 중에 가장 유명한 설교인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래서 이 설교를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자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래서 근데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뭐냐? 오늘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팔복을 통해서 우리는 복 있는 자란 누구인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 팔복, 어떤 분들은 이 팔복에 하나 더 붙여가지고 구복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9번째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부가적 설명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는 팔복으로 볼 것입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복 있는 자란, 이 팔복 중에서 오늘은 너무 이것을 자세히 풀어보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일부만 같이 보고자 합니다. 먼저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우리는 여기부터 잘 살펴야 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무리, 민중을 아주 강조해가지고 뭐 민중신학도 만드는데, 그게 또 이상하게 흘러가지고 남미에서 어떻게 됐죠? 공산당 반군이 되어버렸습니다. 막 반란 일으키고 그 투쟁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아니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설교하신 진짜 대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대상인가?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에게다가 갑자기 제자. 이거 상관이 없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설교의 진짜 대상은 바로 이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대상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무리 전체가 아니고 제자들이 나온지라, 따로 구별돼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의 팔복에 해당하는 자를 보면 더 정확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대상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도 누가복음의 평지수훈도 대상은 일반 무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핵심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제자가 중심이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는 자, 성도란 말도 별로 안 나옵니다. 성경에 중요하게 나온 것은,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공식적으로 믿는 자는 딱 2번 나오고 성도란 말도 2, 30번입니다. 반면에 제자란 말은 265번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도 말하길 무리란 말도 많이 나오지 않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제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제자,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럼 또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와 그냥 교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교인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처치 멤버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반면에 제자는 무엇인가? 제자는 말씀으로 훈련돼서 헌신된 교인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훈련된 교인. 그래서 영어로 제자란 단어가 disciple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훈련, discipline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제자는 뭘로 훈련하냐? 바로 예수님의 삶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예수님의 삶, 가르침, 그것을 본받아서 이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뭐합니까? 훈련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우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훈련 연다. 예,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훈련이라는 단어에서 제자라는 단어에서 훈련이 생겼다. 그런데 이 훈련이라는 단어에도 두 가지가, 영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분해서 말이죠. 트레이닝이 있고 디시플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트레이닝은 기능적, 기술적 훈련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막 기능적으로 막 훈련하는, 기술 훈련하는 거. 예. 그런 거를 트레이닝. 예. 반면에 디시플린은 사람이 되게 하는 전인적 의미입니다. 전인적 훈련. 바로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뭐랍니까? 전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교육의 핵심은 교회하고 가정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 연단되어 전인적으로 훈련된 사람이다. 성도들이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2절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리고 팔복의 첫 번째입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예. 원래는 이 문장이 참으로 시적으로 아름다운 말인데 일반 문장, 산문으로 번역하는 바람에 좀 아주 밍밍하다고 합니다. 실제 본문의 감정이 전달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원어대로 한번 보면은, 실감대로 원어대로 보면 어떻게 되냐? 첫 마디가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원문으로 마카리오이, 예, 이 말이 복이 있도다. 예, 선포해 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냐. 이걸 영어로 하면 blessed, 복이 있도다. are the poor in spirit. 예, blessed, 복이 있다. 그래서 God bless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예. 이렇게 첫 마디가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 또 우리는 자세히 보는데 복부터 봐야 됩니다. 팔복에 앞서서 복이 있도다. 이 의미부터 우리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복이 있도다. 이 무엇인가? 성경 주석책을 제가 보니까 어떻게 풀어놨냐? 이것은 종말론적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로 육체의 가시적인 안락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궁적인 평안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인간의 유복한 상태이다. 예, 아주 어렵습니다. 잘 와닿지도 않고요. 예, 그럼 제가 다시 그래, blessed, 복이 있도다. 이걸 좀 다시 제가 풀어드리면 무슨 뜻인가? 성경의 이 말은 무엇인가? 이 말은 원래 복이라는 개념부터 봐야 됩니다. 복이라는 단어, 성경의 복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 먼저 구약 히브리 단어로 복이라는 단어는 피 흘려 제단에 바친다.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보면 번제를 올리는데 번제를 보면 제물의 피를 바칩니다. 제물의 피를 흘려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태워 바치는 게 바로 번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그 제사 때 피를 흘리는 것, 그 피에서 복이란 단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건 구약이고, 그럼 신약은 어떠냐? 신약은 속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atonement. 이 atonement는 장소를 말하는 전치사 at, 거기에다가 하나, 십자가죠. 십자가, 수직과 수평이 만나. 우리 십자가를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수직부터 구해야 돼요.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하나됨을 뜻하는 원. 그리고 명사형 먼트를 합쳐서 atonement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속죄. 그러니까 구속, 속죄는 그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가로
후속, 우리를 산 결과이다. 예. 왜 갑자기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언급하냐? 바로 그 피, 블러드라는 단어에서 bless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축복의 뿌리는 이렇게 피, 블러드라는 것이죠. 예, 라틴어로 이 블러드가 영어 블러드가 라틴어 블러드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라틴어 블러드가 있는데 거기서 영어 블러드가 나오고, 영어 블러드에서 다시 bless,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 하면서 말하죠. 예,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보혈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피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하는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먼저 bless, 복이라는 단어의 근본 의미가 피 흘려 제단에 나아간다. 제단에다가 다 바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제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복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따라서 내 자신의 전체를 모두 바치는 데서 복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서 그랬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예배의 삶이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예, 영적 의미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언제 우리가 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을 누리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칠 때,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집안 재산 다 바치냐? 예,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속지 말고요. 그럼 이건 뭐냐면, 내가 먹고 마시고 가족을 위해 쓰고 누려도 생각이, 나의 중심이 이것은 내 거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이 재물, 나의 재물, 물질은 가정에, 또 교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쓰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경영 관리하게 하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영적 예배의 자세로 살아갈 때 진정한 복이 온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복이 있도다. 그리고 팔복의 첫 번째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 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럼 또 이제 알아야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일까? 세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비어있다. 이 말입니다. 심령이.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어떤 쌀통이나 어떤 통에 비유하면 이 통에 쓰레기가 가득 채워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원망과 시비와 미움이 우리 심령에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이런 잡동사니로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걸 비워야지, 깨끗이 해야지 산다는 거죠.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럼 어떻게 비우냐는 것입니다. 내가 비운다고 해? 비워줘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다 갖다 놓고 쏟아놔야지 심령이 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예. 우리 마음은 원래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허물과 상처, 아픔과 시비로 계속 쌓이는데, 이걸 주님 앞에 다 올려드려야지, 예, 그 다음에 이것이 비운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천국이 들어간다.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 그러는 것입니다. 회개. 그래서 성경은 항상 회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는 본래부터 깨끗하다. 나는 뭐 그런 거 없어.
막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많이 봤는데 그런 거 다 착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죄가, 원망, 미움이 쌓이고 죄가 쌓이고 쌓이는 것입니다. 욕심도 쌓이고 원망도 쌓이고 상처가 쌓이고, 특히 상처, 우리 심령 속에 이것을 다 예수 앞에 쏟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아파요. 왜 이래서 아파요? 이래서 아파요. 다 받아주세요. 입으로 구체적으로 이거 올려드립니다. 자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령의 상처를 다 알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그렇게 치료를 받고 또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자꾸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랑 통해 자꾸 이게 쓰레기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진다. 이런 예배의 삶을 살아야지 거기에 천국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겸손하다, 겸비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밝히는 이사야 60장,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에는 이걸 갖다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렇게 했죠. 이때 가난한 자, 이 원어를 보면 이 가난한 자 원어가 겸비한 자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겸비한 자가 가난한 자 같은 단어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문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하다 이 자리에 겸손하다, 겸비하다 이렇게 씁니다. 겸손한 자는, 겸비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또 알아야 됩니다. 겸손하다, 겸비하다 이건 무엇인가? 우리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겸비한 자세.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근데 원어로 보면 흙이 아니고 땅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유대인들은 항상 이것을 강조해서 창세기를 보면 딱 이 자리를, 이 장에서는 이것을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이 말은 뭐길래? 이 말은 너는 먼지다, 먼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이걸 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겸손하라, 겸비하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주여 아무것도 아닌데요. 나 같은 자를, 이 미련한 자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죄 많은 인생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 이런 말을 누가 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대대로 했어요. 다윗이 말을 보면 이 나 같은 자를 하면서 하는 것, 성경 구절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겸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에게 천국이, 하나님이 임하신다. 세 번째, 가난한 자. 이것은 주님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바치는 모습. 그저 주여 이 못난 인생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를 바쳐 헌신 순종하는 것, 거기에 천국이 채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천국 할 때는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영어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통치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곳이면 그곳이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돌려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이 그곳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그 자리, 거기가 아무리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하나님의 천국이 그 자리에 임하기 시작한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내 마음통을 비우고 깨끗이 하고 주님 앞에 나를 겸비하면서 나와서 주여 이 못난 죄인 미련한 내가 왔습니다. 인생이 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나를 바쳐 헌신하며 순종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천국의 복이 임한다.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도다. 이것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우리 3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4절입니다. 복이 있는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애통, 이것은 고통 슬프다가 아닙니다. 인생이 느끼는 최고의 슬픔, 뼛속 깊이 파고드는 슬픔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애통. 예를 들어 어떤 데다 이 단어를 쓰느냐,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을 때, 그것도 어린 아들, 딸이 죽었을 때 그 부모가 억장이 무너진 그런 마음을 느끼죠. 그런 슬픔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단어를 쓴 것은 무엇이냐? 그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애통을 넘어서 영적 애통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의 찢어지는 마음의 상처, 슬픔, 절망, 그 애통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중심으로 내 자신에 대한, 내 가정, 나아가 내 나라, 이 땅에 대한 절망을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왜 이렇죠? 내 인생 왜 이럴까요? 내가 왜 여기까지 내려왔을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왜 이럴까요? 내가 왜 이렇게 쪼그러들고 망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일부러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할까요? 이런 애통도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거고 차이가 좀 나죠. 그러면 주여, 나는 왜 이럴까요? 왜 세월은 가는데 철은 들지 않고 해야 될 일은 굳이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만 굳이 할까요? 내가 왜 이러죠? 이런 애통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고 받아주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 애통하는데 그래서 애통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통이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나를 보면서, 가정을 보면서, 나라를 보면서 애통이 있으면 성도는 죽게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심령이 썩어 죽어요. 그러나 죽게 올리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도다. 위로하시고 복이 있도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복은 세 번째, 온유한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입니다. 세 번째는. 근데 온유한 자는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거 온유하면 부동산 축복받는다고.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건 집사고 땅 세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그 축복도 들어가긴 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의미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 땅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미래의 주인공이 된다. 이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온유가 뭐냐? 그저 화 안 내고 잘 참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의 이 온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이, 이 온유 성경 구절이 어디서 나온지를 봐야 됩니다. 이 구절은 시편 37편 11절의 인용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시편의 인용입니다. 그러면 이 37편을 좀 살펴야 됩니다.
바로 앞에 보니 어떤 말씀이 있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였다. 땅을 차지한 사람들 보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또 이 시편의 결론인 34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이것을 합쳐서 보니까 온유한 자는 무엇이다 나옵니다. 뭐겠습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며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자다. 한마디로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로 하여금 12지파 중에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게 한 사람이 있죠. 갈렙.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차지하는 것을,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보니까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 온전히 따랐다. 이 말이 온유하고 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 그래서 성경에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나온 모세를 보니까 어떻게 됐냐. 예, 모세가 이렇게 말했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더라. 그래서 모세를 보니까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항상 자기 눈을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는 어떠한 역경에 처했어도 항상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그 하나님이 끝까지 보살피시라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원망평할 때 또 항상 부드러운 태도를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사람을 향하여는 부드러운 태도를 가졌다. 예, 자기를 막 모욕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리고 못된 짓을 했는데도 인내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힘이 생겨도 보복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셋째,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 하는 사람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예. 그렇게 되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은 이것은 결국 무엇이다? 세계를 정복하는 원리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이렇게 오늘은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하려면 한참 더 걸리기 때문에 결론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참 어수선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전략을 잘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급격하게 변하니까 그래서 따라가기도 바쁘겠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른 신앙의 기본 위에 삶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집을 세우는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오늘 bless, 복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제사가 바로 복의 시작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의 제자의 삶으로 내 인격 전체를 모두 바치는 영적 제사의 삶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 가르침을 따라 훈련하고 헌신되어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진정한 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구체적으로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은 세 가지 의미였습니다. 우리 주보 뒤편에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비어진 마음, 상한 마음은 안에서 치료받고 속에 더러운 자는 회개해서 깨끗해진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죄인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태도가 돼야 된다. 내가 뭐 잘났고 그러면 하나님 안 받아요. 예. 겸손한 겸비한 마음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바치는 마음. 이 못난 나이지만 주여 받아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애통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려야 산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올려야지 위로받아서 산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의 상처, 슬픔, 절망, 그 애통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되, 그것뿐만 아니라 성도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그 뜻을 중심으로 이 나라, 이 땅, 그 내 가정, 나에 대한 절망을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된다. 그러면 주께서 불쌍히 여기서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 여호와를 소망하며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토를 지키는 자. 한마디로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자. 예, 이런 자는 이 땅에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팔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기뻐하시는 복이 있는 자되어 오고 오는 세대 천국을 진노하는 명단을 세우며 교회를 일으키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증인되는 복된 우리 생명수 식구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끊어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나라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수께서 제자의 삶, 예배의 삶으로 주신 팔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니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사 예배의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팔복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우고 깨끗하게 하고 겸손 겸비하고 나를 온전히 바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천국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애통을 올려 위로받게 해주시고 항상 여호와를 소망하며 바라며 온전히 따라 땅의 복,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이 말세의 때 오고 오는 세대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